만들었습니다.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금을 망치로 두들기고 쳐서 만들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소는 원어로 힐라리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또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라고요?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것이 힐라스테리온,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속죄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소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지금 누가 자정하에 계시는 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에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자정하신다? 임하신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아니에요. 거룩한 땅에만 임하는데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라고요?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정금을 쳐서 만들어 하신 이 속죄소는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희생의 피, 그렇죠? 번제단에서 희생의 피를 흘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들고 다시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피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양옆에는 양날개를 편 채 그 날개로 속죄소를 가리고 있고 또 그 얼굴은 서로 마주하여 보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까 봤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바로 천사들의 호의와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항상 호위하는 천사, 그것을 이제 그룹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상자이고 속죄소는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죠. 상자와 뚜껑입니다. 뚜껑이므로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사들의 호의와 그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늘의 궁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방향 모양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이 정확하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내리시는 그 지성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천사들의 호의와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자정하셔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속죄소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에는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몇 군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바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위에 계신다? 그룹들 가운데 계시고 온 천하만국 가운데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또 그 천지만물을, 당신이 지으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99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게 있죠. 누구예요? 천사들, 그룹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인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인이 이러한 병행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법상 어떤 것이 있냐면 같은 말을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뜻을 강조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모양과 형상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모양은 외모적인 것을 말하고 형상은 이미지,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인격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히브리 기법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강조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과 형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시인이 이렇게 병행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모든 만민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왜 모든 만민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좌정하사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하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천지 만물과 구별되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지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는 바로 이 법궤 위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또한 얼마나 피조물되고 죄인된 우리들, 인간들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르시고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되고 죄인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 성소가, 그렇죠? 성막이,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와 이 속죄소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피조물된 인간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르시고 구별되시는 분이신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라 명령하신 이 성막에 삼중벽을 치신 거예요. 삼중벽을 치시고 또한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들을 설치해 놓으심으로, 그래서 그 모든 삼중벽을 너희가 통과하지 않고는, 또 7가지의 모든 기구들을 너희가 다 만족하여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 누구도 자신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쳐놓으신 기구들의 벽과 그리고 기구들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중벽을 쳐놓으셨어요. 삼중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뭐가 있다? 세 개의 문이 있다. 세 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죠. 세 개의 문 지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7가지의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기구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까지 나오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대세상이 7가지의 기구들을 하나씩 다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의복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 성막의 벽들과, 그렇죠?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7가지의 기구들이 다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막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광야와 똑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성막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를 봅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울타리는 높이가 2.5m나 되는 하얀색 천으로 둘러쳐 있어요. 자, 2.5m 아무나 볼 수 없죠. 밖에서는 볼 수가 없고 하얀색이에요. 누구도 밖에서는 이 울타리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넘어올 수 없어요. 이걸 함부로 넘어온 자가 있죠? 철력쟁에서 말해요. 도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거무튀튀한 텐트와 달리 그 사람들도 텐트 똑같이 장막에 거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또 장막이라고 불러. 똑같이 장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사는 장막은 어떻게 생겼어요? 거무튀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막은 하얀 세마포로 감싸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차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담을 보는데, 울타리를 보는데 그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다? 2.5m나 되고 하얀 울타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자신들과 달리 얼마나 순결하시며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울타리에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이 울타리부터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출입 금지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막 동쪽에 문을 하나 열어 놓으셔놨죠. 문을 하나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문, 동문, 그렇죠? 동쪽에 나 있는 문이 엄청 컸죠. 이 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다른 데로 오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문도 없고 다른 데 넘은 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쪽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번에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는 두 번째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바로 성막의 벽, 성소의 벽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자신을 위해 희생당하신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성소의 벽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벽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다시 이번에는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을 만나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금 등잔대가 그것입니다. 다 설교했죠, 제가.
즉 우리는 이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살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상에서 먹어야 하며 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말씀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환히 비춤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질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휘장을 찢고 세 번째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율법 가운데 좌정하사 그 율법으로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번제단에서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그 피가 부어진 속죄소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죽임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과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인된 인간들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지만 자,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 8장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민수기인가요?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지상간에 온 천지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온 결과가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지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어떻게 계시냐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릴 때 과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자의 바른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요. 이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필립 얀시가 쓴 이렇게 두꺼운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출판이 되기도 전에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딱 하나만 생각이 나는데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도 그렇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성경은 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죄인이고 피조물이다. 말하는 게 다 성경이에요. 갑자기 불이 밝아지니 예. 제가 더 빛나 보이죠? 네, 빛나 보이죠.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를 그렇게도 했지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전인격으로 알고 깨닫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봐야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칼빈이 이중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죄인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식이 가장 필요한데,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지식이 먼저냐? 어떤 지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거의 대부분 살거든요.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다가, 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 무상이네, 공허한 세상이네, 헛되고 헛된 세상이네, 이러다 가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 하거나, 좀 더 이렇게 젠틀하게 살게 하거나, 좀 더 나이스하게 살게 할 수는 있어, 지식들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막은 다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만들어,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어, 그분을 예배하게 만들어,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왜요? 그분은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히브리어는 이걸 야다라고 하는데,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는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화된, 체득화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아가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아가서에 나타난, 참 여러분, 아가서 말씀은요, 남녀간의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위대합니다.
굉장히 위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누리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을 구하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것을 구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가 하는 최상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가 있겠죠? 뭐가 보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죄악됨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겠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죠.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취직 잘 되게, 이런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왜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6장을 보면 환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대면합니다.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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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허락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어요.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직접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 죽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먼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스랍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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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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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하여 말할 때 보통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삼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성경에 몇 번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말하는데, 그 삼중적인 표현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사들이 보좌를 하고 있는데, 가장 측근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날개가 6날개예요. 날개 6개가 있어요. 그런데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워요. 이 발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2날개로만 날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스랍들이 비록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든지 기도할 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항상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저 이렇게 불렀어요.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2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웁니다. 발을 가리운다, 혹은 학자들마다 이렇게 말해요. 생식기를 가리운다. 몸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어디냐? 발 혹은 생식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운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2날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신속히 이행할 준비를 하며 2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랍들의 창화하는 소리에 하나님 앞에선 이사야가 갖는 그의 첫 반응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이 이사야 6장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자,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임재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핍절함과 죄와 허물들을 인해 들춰내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된 거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요, 죄로 오염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우리는 다 죽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이사야만의 인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인식인데,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하죠?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임재하여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대신 자신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요청하도록 모세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날이 어떤 날이었죠? 주의 날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 어떤 날이에요? 지금 오늘 주일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자신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내가 볼 때에 환상 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참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얼마나 낮추셨는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도 그 예수님이 궁궐의 왕으로 오시지도 않고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가장 못생긴 사람의 모습으로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우리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지위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계신 신성으로 충만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으로 계시죠. 그래서 사람으로 계신 영광 중에 충만하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요한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히데길 강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9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히데길 강가에서 본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모습을 누구도? 요한도 그대로 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자, 어린이들도 저 보세요. 목사님의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여서 설교자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취하여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것이 다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그야말로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 그래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쳐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여전히 야곱이야. 그 때를 여러 때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 계속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죠. 계속 잔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과 씨름하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생각하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얄팍한 생각들이 단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심의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회심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점점 내 안에 충만하여 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와 어르신과 모든 노인까지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의 임재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다 사라지고 다 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과 회개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을 돌리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소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핍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마음이나 시간을 지키는 문제나 여러분이 연보를 하는 거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셔서, 이게 제가 성소와 지성소의 이런 모형이라고 했잖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임재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를 통해서만 보는 건데, 여러분,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진리가 풍성하게 선포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성공의 첫걸음이자 본질은 어디서 붙었냐면 이 예배예요. 공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기울여서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영어로 말하면 what입니다. what.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what.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o입니다. who. 그분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what?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 what?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who? 우리의 인격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what?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o? 즉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인간과는 그 본질에서 전혀 다르시고 무한한 격차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성경에 던지는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바로 성품과 인격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통합적인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한한 격차를 느끼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하며 하찮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비로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무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분 앞에 1차적으로 부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인데, 자, 이 독사라고 하는 말 영광이에요. 영광은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무게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렇죠? 메마르고 깡마르고 키도 작은데 박사학위가 5개가 있어. 굉장히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야. 그럼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 딱 가면 주눅이 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한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데 어떻게 부복하냐면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 앞에.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또한 뭐를 느낄까요? 도덕적인 격차 또한 무한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한하신 그분의 공의하심과 사랑하심과 도덕적인 완성 앞에 인간은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 무능함을 보고 오염됨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뭘 깨달아요?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뭘 깨닫는다고요? 자신의 부패함, 죄인됨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의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명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재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래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그래도 쟤들보다는 좀 착해. 이런 걸로 의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아직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적인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이런 걸 자랑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주장하려고 해. 아직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전적인 타자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두 가지죠. 나는 피조물, 나는 죄인. 그래서 이런 나는, 피조물 되고 죄인 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덧입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달은 인간은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면서 그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팔복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일을 있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과 흠모함의 마음을 갖게 돼서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하나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죠. 왜냐하면 바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란 바로 성막문을 지나서 성막들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이 지성소에까지 와서
언약궤와 이 속죄소의 좌정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그렇겠지. 정말로 누군가가 동쪽에 있는 문을 지나서 뜰에 있는, 그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을 다 경험한 후에 지성소에 와서 그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 예수잖아요. 다 자기의 공로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예수잖아요. 예수 밟고 예수 먹고 예수 의지하여 예수 빛 의지 왔잖아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구나. 당연히 그 길로 왔다면 그렇게 깨닫게 되겠지. 그러므로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성막의 동쪽 문을 지나서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성수의 분향단과 금등대와 진설병을 지나서 이제 휘장 너머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위에 자정해 계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자꾸 생각을 했냐면 태도를 본 거예요. 그 사람 태도. 그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고 있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교회는 나와 52주 내내 교회는 안 빠져. 근데 항상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 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 네가 가진 어떤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는 건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바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함으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죄가 이렇지 하마르티야. 그렇죠? 목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잊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생각이든지 가치관들이든지 모습들이든지 판단이든지 그것을 다 죄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막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들을 지나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동쪽에 있는 문만 통과했어. 어떤 사람은 성막들에만 들어왔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왔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성막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놈이 도둑놈이냐면 담을 타고 넘어와서 마치 자기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담을 타고 넘어와서 물두멍에 자신의 몸을 씻은 것처럼 담을 타고 넘어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향단에서 불을 피우고 떡상에서 교제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성막의 동쪽 문을 지나서 성막의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원자요,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매이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통회해요.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은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손과 발과 자신의 행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국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황금등대와 진설병상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성소까지 나와서 천사들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며 언약궤와 속죄소 위에 자정하여 계신 그 귀하신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 가스펠송 중에 그 가스펠이 있어요. 제가 그 가스펠 부르면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된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그죠? 어쩜 그럴까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찌 그리 귀할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꼭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 귀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고 싶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왕권을 가지시고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시냐면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궤, 즉 십계명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축약하여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들판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즉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율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과 만물을 심판하시되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자 인격이 담겨져 있는 율법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십계명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유일한 잣대요 근거가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인간들을 다스리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살 사람이 아무도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심판의 보좌가 되는, 보세요. 이 보좌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되는 언약궤만 만들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에는 두 가지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만 만들지 말고 그 언약궤를 덮는 뭐를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로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덮고 가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들고 이 지성소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붓게 하심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시고, 뭐만 보시고? 그 피만 보시고, 그 보혈만 보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죄가 용서되는 자리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는 거예요. 시은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로 말미암은 큰 재앙이 닥치죠. 그자 이들은 그 재앙이 언약궤 때문인 것으로 알아서 언약궤를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중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은 아주 무서운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물건들이 안전한가? 안전하게 잘 있는가 하여 언약궤 안에 있는 피로 물든 속죄소 뚜껑을 번쩍 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즉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요. 참 두려운 일이죠. 즉 이들이 속죄소 뚜껑을 열었는데 속죄의 피를 가지지 않은 채, 속죄의 피가 제사를 드려 뿌려지지 않은 채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열어봄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무섭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심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죄소 뚜껑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공로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 뚜껑을 열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이 담기는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속죄소를 만들라 하신 것이고 그 속죄소 위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대속의 피를 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대속제물에 의해 죄가 속하여지는 곳이라 해서 속죄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놀랍죠? 아니 지금까지 10몇 번 성막 설교를 들었는데 별로 놀랍지 않다. 당신들은 뭡니까 도대체? 성경 66권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인격을 풍성히 적신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